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가 은사적인 섬김들이 있었는가? 과연 내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은사에 맞게끔 주의 몸된 교회에서 내가 섬기고 있는 것인가? 제가 지금 이게 손을 움직이고 있지만 만약에 왼쪽 손 몸에 딱 붙이고 꼼짝하지 않는다고 합시다. 한쪽 손만 움직이게 되어지면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울 거예요. 어색합니다. 무엇이 일할 때에도 굉장히 부족하고 어색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우시고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허락하셨고 그 다양한 은사를 우리 가운데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은사에 대해서 관심 없이 그냥 나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만족해. 예배 드리면서 만족해. 여기서 멈춰있다 한다면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애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 몸은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고 다른 건강한 사람들처럼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거나 주 일을 한 데 있어서는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의 주는 그 은사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럼 마땅히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 은사에 맞게끔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연약하고 힘이 없고 이렇게 말하기 전에 과연 내게 주어진 은사는 무엇인데 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그 은사에 맞게끔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돌아본다 한다면 아마 이 강서마을교회는 더 건강한 모임으로 더 건강한 교회로 더 주님이 기뻐하시고 쓰시기 합당한 교회로 세워져 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후회가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은 후회가 없으시고 한때 이 교회를 허락하셨을 때에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분명히 무엇인가가 하나님께 원하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이것에 만족하시려고 우리 구원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 한다면 굳이 그리스도의 몸이라 칭하지도 않으셨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이 있다라고 알려주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은사를 말하면서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본성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즉 드러내기 원하는 것이 우리 본성적인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교회 생명 유지하는 것들은 드러나지 않는 은사들이에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묵묵하게 섬기는 그 은사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놓고 봤을 때 손이 하나 없어도 눈에 보이는 손 정말 필요하죠. 얼마나 요긴합니까? 다리가 하나 없어도요. 이 다리 없으면 걷는 데 너무 불편합니다. 힘들어요. 눈이 하나 없어요. 귀가 하나 없습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것이 아니라 만약 우리의 간이 없고 심장이 없고 위가 없다면 우리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은사들 이것들이 귀중하고 그 역할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 교회를 유지해 나가는 것들은 그런 드러난 은사들보다도 감춰진 은사 뒤에서 편하지 않게 섬기는 그 은사들이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의 생명을 보존시키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귀한 은사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섬겨도 표가 안 나니까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서 섬겼을 때 본인은 그 기쁨들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요. 그 마음 가운데 기쁨들은 하나님 주신 그 기쁨들은 섬긴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한 예를 든다면 우리가 지금은 2주에 한 번씩 예배당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전에 어떻게 했는가?
봄, 가을 대청소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만 청소했을까요?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은 그 예배당에 있는 그 먼지들, 우리가 조금만 움직여도 먼지가 날렸을 것이고, 우리가 책상 앉아서 좀만 옷을 갖고서 책상 문질러도 옷을 까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청소를 했어요. 계속해서. 항상 오면은 누구도 그 청소 뭐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습니다. 고마워지도 않아요. 청소했다 여기 생각하지 않으니까 고마울 것도 없겠죠. 그러나 누군가의 성님과 애씀이 있으니까는 항상 쾌장한 데가 있는 것이. 누구도 교회 왔을 때 먼지가 많이 날려갖고 호흡기 질환 걸렸거나 이런 사람이 없었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드러나지 않는 그 은사들이 더 요긴하게 드러나게 되어지고 더 주님께 인정받는 것들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은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은사들이 자연스럽고 풍성히 드러난다면은 바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 것입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파란 안쪽 못 쓴다 한다면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누가 그런 사람 보게 되어지면 저는 정상이 아니구나 이럴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은사가 풍성히 드러나게 되어지면 이 몸이 건강한 교회이구나, 생명 있는 교회이구나 이럴 수 있지만 그 은사가 드러나지 않고 침체됐다면 이 교회는 정상적인 모임이 아니네, 뭔가 많이 부족하네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주님께 우리로 하여금 일이 있어갖고 다른 모임으로 청구받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교회를 결정할까요? 우리가 그 교회 갔을 때 어떤 분위기가 있는 교회 우리 있기 원하십니까?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 모임이 어떻게 세워져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조화적인 것은 은사적인 거지만 또 다른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질서는 은사점에서 나와 있지만은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가운데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가르치는 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교회 중심을 잡아주고 있고 교회 진리 가운데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어떤 그대 역할, 장로의 역할 또한 마찬가지예요. 근데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장로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또 집사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꼭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이렇게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어지면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 여기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분들이 똑같이 그런 은사에 따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여겨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마땅히 존중히 여기고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자, 과연 누가 다른 사람을 친해줄 수가 있고, 누가 안수 기도해 줄 수가 있고, 누가 병든 자가 있으면 가서 기도할 수 있겠는가? 이 논쟁이 벌어졌는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거룩한 삶들이 있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 마땅히 친들 줘야 되고, 마땅히 병자를 기도해 줘야 되고, 이런 일을 통해서 그들이 축복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었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삶이 어떠든지 간에 그가 세워진 자란다면은 우리는 그 세워진 직분을 존중해 여기고 그에게 그런 일들을 맡겨야 될 것입니다. 이게 합당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효론, 두 번째 건 사효론, 이걸 한참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결론을 갖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교회사적으로 결론되어진 것은 인효론이 아니라 사효론입니다. 우리 모임의 뿌리에서도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 세우신 자들에 대해서 존중히 여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에게 많은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는 것은 질서까지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서를 인정하고 존중히 여길 것에 대해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좀 어긋나고 있고 존경할 만한 것이 없고 그런데도 우리가 따라줘야 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대답은 예입니다. 다만
그에 대한 책임은 더 크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모임을 섬기면서 가장 두려운 말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너희 중에 어린 소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시킨 자가 있으면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이 말씀을 참 제가 두렵게 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소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예요. 애들 쉽게 삐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어린아이가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 때문에 실족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책망 맞는 것보다 자, 네가 연자맷돌을 바다에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게 훨씬 낫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나 내 말과 행동에 조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주신 교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혼물들이 제게 있는 것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은 좀 그럴 때마다 사실 그 말씀을 떠올리고 좀 저를 돌아보고 좀 회개하며 향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이 안 닿을지라도 주님이 저를 판단했다는 것이에요. 야고보 3장 1절을 보게 되었으면 선생된 자들아 너희가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말에 실수할까 봐. 말에 실수할까 봐. 비록 여러분들 보기에 그들이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그 일들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에요. 혹시 내 말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내 삶 때문에 어려워하거나 연약한 자들이 있지 않을까? 시험에 든 자들이 생기지 않을까? 두려움 가운데 더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말씀 또한 저는 말씀 전하는 그 교사 연사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때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일날도 그렇고 성경공할 때도 그렇고 주일날 말씀도 그렇고요. 누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저는 오랫동안 성경을 수십 번을 읽었고 또 성경을 많이 가르쳤고 해설터인데 그래서 수요일날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냐라고 이거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말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가르쳤을 때 보았고 깨닫던 말씀하고 지금 보할 때 깨닫는 말씀이 다르고 또 그때 내가 참고했던 그 분들의 그 글들과 지금 또 새롭게 보는 또 새롭게 나오시는 분들의 글들을 보게 되어지면 더 발전되고 미처 생각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내용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 한마디 제가 혹 잘못된 걸 가르쳤는데 제가 가볍게 말했다 할지라도 그걸 잘못 듣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서 다른 사람한테 가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칠까 봐 전 더 신경 써서 준비하고 또 말씀 확인하고 또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앞에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흠이 있어 보이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더 많이 기도하고 있고 더 많이 무릎 꿇고 있고 더 많이 품게 애쓰는 것이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 존중히 여겨줄 때 그 모임은 질서가 세워지는 거죠. 그건 그들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 뒤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 모임이 규모 있는 모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더 주님 보시 기뻐하는 모임이 되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주님을 하나 만드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정말 그분께 원하시는 것이잖아요.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 이 시대 가운데 꼭 필요한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로 모으셨습니다. 우리가 갈 데 없어 모이고 있단다면 가장 비참한 자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러면 없어 여겨집니다. 우리는 어쨌든 간에 나름 주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로 모여지는 것이에요. 이제 이 교회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세워져야 될 것인가? 우리가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이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께 주신 은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은사에 맞게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그런 섬김들이 이 모임을 더 풍성히 할 것이고 이 모임 가운데 저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할 것이고 제 인자가 더 풍성히 드러나는 모임으로 세울 것입니다. 이것은 한두 명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예수를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할 때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게 되었으면은 지금도 그렇지만 정말 교회는 우리 강서마을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더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예요. 전도하기도 어려운 시대 가운데 점점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더 마음을 모으고 또 서로 격려하고 주께 돌아가신 이런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지 않는다면은 우리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끼리는 좋다고 모이다가 어느 순간에 흩어져 버리는, 사라져 버리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금 은사들은 무엇인지 기억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리가 마음을 모은다면 이 교회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기뻐하는 교회로 사랑하는 교회로 존재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 역할들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허락하셨습니다.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실 인정하고 무릎 꿇을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을 것입니다.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